안녕하세요. 윤회의 책의 5장 비웃음의 카르마 살펴보겠습니다. 비웃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웃기다. 어쩌면 저럴까? 이렇게 비웃는 게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 뜻이니까 나는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고통이나 불행을 싫어하지만 영혼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진 않아요. 영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영적 진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지? 내가 뭘 배워야 하지? 공부할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봤을 때 저건 왜 저러지? 기억에 남고 저 사람 되게 이상한데? 이해가 안 되고 비웃게 되고 그게 바로 나의 공부 대상이라는 겁니다. 공부 대상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죠. 비웃음의 카르마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때리고 괴롭히고 그래서가 아니고 단지 누군가를 비웃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처럼 되어본다는 뜻입니다. 전생에 장애인을 비웃었는데 그 다음에 후생에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KC 파일에는 이런 종류의 비웃음의 카르마로 인한 심한 불구의 예가 7건이나 있다. 그 중에서도 6가지 경우는 그 원인이 로마의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에 있다. 주로 콜로세움에서 그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사자에게 괴롭힘 당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그 관객들은 막 웃고 박수치고 좋아하죠. 그때 좋아하고 비웃고 하던 사람들이 현생에 똑같은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아마비에 걸려서 걷지 못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로마 시대의 전생에서 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했다. 리딩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은 투기장에서 다쳐 절름발이가 된 사람을 비웃어댔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자기 자신의 몸에 생긴 것이다. 고관절 결핵으로 다리를 절게 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로마 시대의 전생에서 투기장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잔인하게 박해받는 광경을 보고 즐겼다. 그녀는 특히 사자에게 물려 옆구리가 찢어진 소녀를 비웃었다. 18세 소녀가 비만이 있었는데 비만의 원인은 전생의 로마의 운동선수였는데 자기보다 운동 기량이 우월했지만 살이 쪘기 때문에 민첩하지 않은 선수를 비웃기 일쑤였던 것이다. 살찐 사람을 비웃었던 카르마로 인해서 현생에서 비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신자인 청년은 동성애 충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문제로 리딩을 했는데요. 리딩에 따르면 그의 전생은 프랑스 궁정의 풍자가였는데 궁정 안에서 동성애 스캔들을 타고난 풍자적 재능으로 폭로하기를 특히 재미있어 했다. 남을 심판함은 바로 자기의 죄를 심판함이다. 왜냐하면 남을 헤아리고 심판할 때 자기도 그와 같이 헤아림을 당하고 심판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리딩은 말했다. 사람들이 많이 남들을 비웃잖아요. 쟤는 이렇대 저렇대 비난하고 풍자하고 비웃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한테 다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이 했나요? 되돌아본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남의 괴로움을 비웃는 자는 자기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필연성이 상대방의 그런 사정 속에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남을 비웃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의 상황을 통하여 자기 진화를 한다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한 것이며 모두에게 갖추어져 있는 평등한 존엄성과 가치와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더구나 그는 비웃음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부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비웃음이라는 행위는 가장 비열한 형태의 자기 주장이다. 카르마라고 하면 전생에 심각한 중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남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수의 칼날이 되어서 자기에게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을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반성하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그렇게 성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웃음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7장 멈추어져 있는 카르마. 카르마의 결과가 다음 생에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을 두고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카르마를 보상하기에 알맞은 때와 장소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 발생하기 쉬운 일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벌레를 때려서 죽여버리고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디가 찔려서 다쳐요. 조그맣게. 그런 것들이 작게 나타나는 카르마인데요. 그런 거 말고 좀 심각한 거, 여러 사람이 얽혀 있다든지 심각한 범죄라든지 쉽게 아무 데서나 경험하기 힘든 사건, 그런 것들은 그 카르마가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카르마의 상대에 대해서도 A가 B한테 잘못을 했으면 다음에 B가 A한테 또 그것을 갚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동시대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B라는 사람의 계획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영혼 상태에서 의견을 나누죠. 우리 다음 생에 같이 가서 또 공부해볼래? 아니,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 나는 이런 것 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 계획은 또 미뤄진다는 거죠. 카르마를 보상할 만한 시대인가? 그리고 그 카르마의 상대자가 같이 환생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커다란 카르마일수록 그 시기가 오래 건너뛰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는데요.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그 거대한 힘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파멸했다. 아틀란티스에서는 전기에너지나 심령에너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최면수를 성욕의 만족이나 남을 강제로 노동시키기 위해 이용했으며 그 때문에 인간은 극도의 타락에 빠졌다는 것이다. 아틀란티스의 과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거대한 힘을 남용한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그 힘을 건설적으로 쓰지 못한다면 이기주의와 권력욕을 극복했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20세기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아틀란티스 시대의 인간이 현대에 아주 많이 환생했다는 것이다. 에드가 케이시가 살았던 1900년대 초반부터 과학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했는데 아틀란티스 말기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인간의 의식은 그만큼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성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을 남용하다가 파멸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다시 똑같은 상황에 놓인 영국 무대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달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인간들을 이용한다든지 쾌락의 추구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영성을 타락시키고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만큼 인간의 의식도 진화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널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류애가 넘치는 사랑의 문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문명의 위기를 극복해 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카르마가 멈추어져 있는 이유는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서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당사자가 카르마를 보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생에 절름발이가 된 소녀는 왜 로마 시대와 20세기 사이에 다른 생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전의 생에서는 보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다친 16세 소년의 경우에는 그 카르마의 씨앗은 고대 로마 시대에 있었지만 그가 미국 혁명시대의 삶을 통해서 용기와 쾌활함 등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고요. 로마 시대에 지은 카르마를 보상하기 위해 겪어야 할 고통을 견디어내는 그런 영적인 힘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도덕적인 부채를 갚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카르마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네가 지은 잘못이니까 당장 갚아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됐을 때 공부할 만한 힘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의지로 이제 숙제 이제 할 수 있겠다 하고 숙제를 하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카르마는 벌이 아니고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영적인 진실을 배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혼의 수준에서는 카르마의 보응은 두려운 일이 아니고요. 모두가 공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